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가족들이 주의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단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우리의 고혈압이 떠나갈 치어다. 우리의 당뇨가 떠나갈 치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혈관이 뚫릴 치어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허리가 나을 치어다. 우리가 어깨의 통증이 나을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리의 하중맥이 나을 치어다. 피가 원활히 회복될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은 모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위에 머리 위에 아버지 주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해낼 때마다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르고 우리 아버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큰 은혜 받고 놀라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가 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고향에 가서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미명 아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단에게 하나님의 경배를 뺏어서 사탄에게 그냥 경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조상 섬기는데 뭐 조상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 물론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뭐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조상의 그 은혜를 또 그 축복을 또 그 놀라운 그 조상으로 인한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를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오지 않았냐? 그럼 그 조상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그 조상은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인찬이가 대답했나? 아주 똑똑. 이용구 집사 아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누구 때문에 왔냐는 얘기예요. 조상 때문에 내가 왔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받드는 거는 물론 그 무덤 잘 가꾸고 벌초도 해주고 이런 거 그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조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주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보시면 주님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다 사탄이 뺏어먹어요. 여러분이 잡수실 걸 갖다가 배가 고픈데 여러분 잡수실 걸로 옆 사람이 갖다가 자기 거 다 먹고 홀랑 뺏어 먹어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사단이 그것을 홀랑 뺏어 먹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라틴어는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 때에 아주 중요하게 내세웠던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단을 살펴보면 교황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제217대 교황으로 주기를 했을 때입니다. AD 1513년 3월 9일부터 1521년 12월 1일까지 이 레오 10세가 즉위를 해서 제의를 했어요. 교황으로. 그런데 이 당시에 아주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반대해서 5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발달인 것입니다. 레오 10세의 본명은 조반니 디 로렌초 데 메디치.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 교황 있잖아요. 그 교황 전에 217대 교황이에요. 로마의 로만 카톨릭 처치, 로마 가톨릭 교회. 근데 이 사람이 교황으로 제의하고 있는 중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하기로 하고 그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추기경들이 모여 짜낸 게 바로 뭐냐면 면벌부를 판매를 하자. 그래서 면벌부 한 부를 판매하는데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때에 종교 개혁의 발단이 단초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 바티칸을 가보니까요, 이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 보니까 입이 여기까지 쫙 벌어요. 나는 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이걸 짓기 위해서 교회가 돈을 걷어들이려고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이 로마, 여러분 로마의 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들이 이제 1월 1일 날 보면은 그 교황이 말이에요. 교황이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도 그러면서 뭐 신년사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딱 바깥에 나와서 바라봤어. 저기서 교황이 매년마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에 짓눌려 가지고 감히 그 어미함과 그 건물의 웅장함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파는 것을 승인하게 된 거죠. 그때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 항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에 대한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성당 정문에 게시하면서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촉발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WCC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한국 부산에서 9년 전인 2013년엔 10월 30일에 제10차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의 카를스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11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WCC는 이 단체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혼합주의와 동성애 찬성,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WCC에 소속된 한국 교회들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직, 교단이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교단인 통합직, 저 명성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소속된 교단이 바로 그 WCC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김성환 목사님이 저 부산대회 때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에도 이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교, 한신대 출신들인 기독교 장로교 기장을 말하는 기장, 이 교회도 이 교단도 들어가 있어요. 또 대한성공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성공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이 WCC에 소속돼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과 연합해 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을 펼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혼합과 다원주의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의 고신측 교단 못지않게 아주 보수를 주장하는 교단 중에 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곳에 WCC나 NCCK는 한국교회협의회인데 이런 교회협의회가 WCC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 교단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단들이 지금도 이 WCC를 옹호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적인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신앙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21세기 새로운 종교개혁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나 독일의 마틴 루터나 스위스의 쯔빙글리나 프랑스의 존 칼뱅 같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존 칼빈입니다. 근데 프랑스 이름으로는 장 칼뱅입니다. 장 칼뱅. 칼뱅. 장 칼뱅이라고 하는 이 존 칼빈, 이런 사람들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이 종교 개혁의 5대 캐치프레이즈, 5대 강령, 이것이 우리 무엇인가 좀 이야기를 하고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 영어로는 only Bible이에요. only Bible.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를 하고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출발하고 성경으로 걸어가야 되고 성경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WCC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보면은 그 중에 로마 캐톨릭 처치가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물론 개신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푸틴이 말해요,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사람을 다량으로 죽여놓고 가서 러시아 정교회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신이 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그 사람들을 죽여놓고 지금도 죽이고 있으면서 그 전쟁 중에 러시아 정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가 이 카톨릭에서 파생돼서 나갔는데 그리스 정교회에서 또 나간 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뿌리는 다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다 뿌리는 같이 두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구원의 참된 방법을 지키는 종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밖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전으로 두고 있는 정경인 66권 성경 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경이, 구약의 외경이 몇 권이냐면 10권입니다. 10권. 10권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경까지 같이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요? 정경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성이 있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해서 66권의 성경, 그 통권 한 권으로 우리는 그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카톨릭은 또 정교회들은 성상을 숭배합니다. 마리아 성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성상을 만들어 놓고, 또 12제자의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상을 숭배합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큰 성당들, 그 관광지 성당들 가보면 베드로 성상을 만들어 놨는데 베드로 성상에 발이 다 빵꾸가 났어. 왜 빵꾸가 났냐면 관광객들이 거기 만지면 축복을 받는다 해서 하도 쓰다듬어 가지고, 그 재료가 뭔지 압니까? 재료가 쎄요, 쎄. 쎄인데 그게 구멍이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 쓰다듬고 수억만 번 쓰다듬었겠죠. 왜? 관광객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요. 쓰다듬고 복 받는다니까. 그게 구멍이 날 정도로. 제가 터키 갔는데 터키에 소피아 성당을 갔어요. 소피아 성당을 갔는데 그 소피아 성당에 성상이 있는데 그 성상도 거기 만지면 복을 받는다 해서 거기도 발이 다 닳아가지고, 야,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참 복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어떻게든지 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그 성상, 우상이 아니고 만들어놓은 형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쓰다듬는다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얼마나 안 무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상들을 숭배하면서 그거를 받들고 자기 집에다 갖다 모셔놓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거기다 대상으로 거기다 기도를 해.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베드로한테 기도하고 또 여러분, 교황과 사제들을 통한 죄를 사하는 면죄부 판매, 성직매매,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리아 성상을 만들어 가지고 5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집에다 모셔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마리아께서 예수님 어머니니까 너의 기도를 같이 듣고 하나님께 고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마리아 이름으로 드리거나 뭐 베드로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 교육이 왜 망칩니까? 왜 망치요? 여러분 TV에 보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
요즘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하대요. 우리 윤찬이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잘 알고. 예? 초등학교도 그럽니까? 초등학교는 모르겠어. 예? 애들이 막 그냥 엎드려 잡니까? 예? 어때요? 거긴 안 그래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30명 중에 보통 20명이 잔대요.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학교가 점점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그런 거죠.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놔서 교사들이 함부로 아이들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그러는 거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핸드폰 가지고 막 그래요? 수업 시간에? 안 그래요? 저 학교는 좋은 학교네. 그런 학교도 있어야지. 거기는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 안 됐어요? 서울은? 서울도 됐죠? 그러니까 저런 학교는 그래도 뭐 사립학교니까 뭐 글쎄 어쨌든 글쎄 서울 내에 있는 학교들은 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죠.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뉴스 봤듯이 그 중학생입니까? 아이가 교탁에서 여자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가르치는데 그 교탁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꽂아놓고 핸드폰으로 선생님 촬영하고. 근데 학교 교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촬영한 게 아니라 뭘 리서치하고 있었다. 뭘 찾고 있었다.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전교조에서 나와서 우리가 아이들을 뭐 타치할 수 없다. 근데 자기들이 지들 눈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님들이 학생 인권조례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학생 인권조례가 나쁜 인권조례가 너무 독서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통과하면 나라 망한다.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충남 인권조례 반대운동 회장이에요. 그렇게 도청에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교조 중심으로 해서 도의원들이 그 인권조례 만들어가 통과시켰어요. 근데 보세요. 그 역효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대다수가 그런 학교가 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 자고 있는데 깨워. 그러면 뭐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 애가 자고 싶다면 놔둬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싫은 것들은 또 빼내버리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찬송하고 옹호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대한 장로교 한신 대학교 출신들 목사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 교단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집회에도 참여도 하지 마세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응?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지 부모한테 데려와 보세요. 어디 괜찮은가? 응? 이런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중간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한테도 설문조사할 때 남자에 체크하든가 여자에 체크하든가 아니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꾸 중간이 안 가. 그러면 뭐야? 에? 중간. 응? 잘 모릅니다. 그거 있냐? 은찬아? 에? 없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두 번째는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령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는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 태조산, 천안에 태조산이 있어요. 태조산이 있는데 여기 태조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가는 길이 다양하다. 근데 올라가 보면 정상은 똑같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마호메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붓다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다. 그런데 싸워서는 안 된다. 그거 다 인정해야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야. 여러분 가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도올 김용옥. 들어봤죠? 도올.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천안중앙교회 권사님인데 그 아들은 그런 사탄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종교다원주의 강의를 하고 뭐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Jesus sai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가는 방법이 없다. 내가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내가 그 아버지께 가는 진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 가는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되자고 그래요. 하나 되자고 그러면 여러분 WCC 논리를 펼치자면 하나 돼? 그럼 걔네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인정하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면 그래 너네도 뭐 너네 방법으로 구원 받을 수 뭐 있어. 그래 우리도 그럼 뭐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되자면서 야 너네 그거 거기 그 그리스 종교에 또 뭐 가톨릭 뭐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지옥 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 되자면서 개종을 못 시켜. 우리는요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요. 또 성상 숭배하고 있는 가톨릭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뭐 돈 나면 너희들은 뭐 이렇게 독선적이냐?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무슨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뭘 신사적인 것처럼 뭐 다른 것도 인정을 뭐 하고 그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럼 이것도 고쳐야지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다. 고쳐야지.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주신 일이 없다. 마호멧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오. 지 스스로 나온 거야. 문선명이 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붓다? 부처는 자기가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이 인도의 성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기가 자기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 이야기한 적 없어요. 누가 얘기했냐? 그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실상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솔라피데 세 번째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받는 거나 어떤 대가를 받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래 안 그래 유찬아? 엄마가 아빠가 선물 주는데 너 돈 500원 내놔. 그래 그 선물 줘? 안 그렇지? 그래. 지금 윤찬이도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는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로운 대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 거야. 프레젠트 선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인 거야. 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왜? 은혜. 카리스토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란 말인데 여기서는 카리스토스. 그레이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레이스, 하나님의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냥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인데 무슨 행위를 통해서 뭘 해야 되고 그거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죄를 그냥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냥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야. 가톨릭처럼 말이야,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해요. 아이 신부님, 제가 저기 남의 거를 조그만 걸 하나 훔쳤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거기에 응당한 벌을 줘요. 그러면 너 오늘 당신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 5번 해라. 아니,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가가지고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 그러면 사제가 죄를 방법 알려주고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용서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신다.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자꾸 행위를 강조를 해요. 행위를.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조금 본받아야 될 거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그건 죽은 사람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인다고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자꾸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껍데기만 뒤집어 씌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 과거예요.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은 과거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현재의 생활 속에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디도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 영어로는 글로리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말해요.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 독사죠. 헬라어로는.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영광, 이런 것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 위에 뭐 하려고 만드셨을까?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한 자라고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그뿐인 건데 뭘 자꾸 내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근본적인 죄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오. 사실은 여러분들이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복된 일이다. 그러나 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자꾸 이루려고 하고 뭘 성취하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또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헌물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뭐 행세하고 하나님 돈 안 줘요. 물질.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내놔야 돼요. 제가 이 교회 구입할 때 우리 사모님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5억 넘는 이걸 돈 1,000만 원 가지고 누가 보면 하품을 하고 웃어. 참 어이도 없는 저 아줌마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돈 1,000만 원 가지고 뭐 아이고 그 돈이 없었어요. 저쪽 상가교회 빼봤자 그 뭐 3,000만 원 보증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공부를 한 사람이고 학자니까 논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야단을 쳤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있어. 도대체가 정신이 있냐 없냐 말이야. 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뭘. 난 굉장히 이성적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 주고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들어가면 난 꼼짝 못해. 또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서 우리 아내한테는 응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가봅시다. 그래서 부동산을 또 이제 차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래 여기. 그때 나중에 돈이 한 푼이 귀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차가 옛날 차가 오래된 차 타고 다녀가지고 차를 바꿨는데 소나타 EF 소나타 새 차를 샀어. 새 차 산지 몇 개월 안 돼. 2개월인가? 3개월. 뭘? 한 달이에요? 나는 참 그런 거 잘 기억을 못해.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해. 한 달이요? 한 달 탔나? 모르겠어. 어쨌든 한 달을 탔대. 한 달을 나보다 더 잘. 근데 그 한 달 탄 차를 하나님이 팔라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야
너 차 팔아라. 팔아서 바쳐라. 그래서 그 차를 중고차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차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차요 뭐 차였어? 잊어먹었네 나 참. 예? 뭐 이스타나는 아니고 자가용 말이에요. 베라크루즈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차. 아유 그 EF 소나타를 팔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베라크루즈를 주시는 거예요. 새 차를. 참나. 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준 거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생명까지 바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네 가족 애들 6살 우리 딸이 7살 뭐 그때 내려와가지고 6살 때 내려와 6살 때 그때 내려와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 없어요. 뭐 신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월세만 지원을 본교에서 몇 년 해준 거예요. 본교에서 60만 원인가. 그러니까 먹을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먹여서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잘 먹여 살려가지고 당원이 됐어. 당원이.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당원이야. 당뇨병 환자 당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가 남을 섬기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냥 높아지려고 막 남 앞에 막 그건 뭐야? 저 밑바닥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섬길 때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잘 깨달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가서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그 교회 왜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는 걸 원치 않으셔요. 내 찬송을,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함. 이사야 48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놓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느냐 얘기예요. 십계명 중에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뭐예요? 나의 형상 뭐예요?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 절하거나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말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40일 넘게 걸리니까는 그냥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을 다 걷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우상숭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십계명 돌비를 갖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자꾸 더 잘해줘 보세요. 잘해줘 그럽니까? 그 이상한 남편이요 그거는. 이 사람은 당신은 나한테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외간 남자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래? 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그 아내가 다른 사람 그거 별로 보기 좋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나 몰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 질투하셔요. 절대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마세요. 자식도 여러분이 예쁘다고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왜?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자식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우상입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갚는데요 아버지부터 3, 4대까지 죄를 갚는데 이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6절에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잡숫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잡숫는 건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으면 덜 잡수세요. 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기를 먹는데 고린도 시장 아고라 그 아고라 시장에 우상 앞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단에 드려졌던 그 고기들을 갖다가 시장 아고라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 앞에 드려졌는지 뭐 안 드렸는지 모르잖아 잘.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바울 예를 들어서 손님을 대접을 했어. 그러면 이거 혹시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히 먹어라. 만약에 우상 앞에 드려진 걸 알았다 한다면 먹지 말아라. 예?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영혼이 시험 들어 구원을 못 받는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술 한 잔 잡순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술 한 잔 잡순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요. 술 한 잔 잡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요. 근데 박 집사님이 직장에서 집사님인 거 아는데 다른 사람인데 아이 우리 시장님 저희 한 잔 하셔. 아이고 조금인데요. 아이 그래. 그러니까 뭐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가. 한 잔 먹어서. 그럼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집사도 한 잔 하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이 이제 아이 당신도 한 잔 해. 아이 난 교회 다니면서 안 먹어. 아이 저기 뭐 어느 교회 다니는 저 박아무개 집사 뭐 한 잔 쪽 빨던데 당신 안 먹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영광이 하나님 가려지. 영광 가려지니까 안 먹는 거야. 아까지 거. 그건 뭘 한 잔 먹었지. 그게 무슨 우리를 지옥을 보내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그거 한 잔 마신다. 그러나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 먹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 중에 반드시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아멘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아멘까지. 또 에베소서 3장 21절로 말씀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들어간 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찬송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멘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 쭉 쓰고 뭐 말씀하고 거기 뒤에 아멘 들어간 거, 그는 거의 기도하는 내용이나 찬송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7절이라든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빌립보 4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다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왜 안 돌립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인간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출세해서 잘 됐어.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박사님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요,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어려운데도 이렇게 저를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그냥 소를 길러서 팔아서 학비되고 해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됐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내 옆집 아저씨한테 네, 제가요 이렇게 된 거는 옆집 아저씨가 늘 지나다니면서 아유 선태가 너 공부 잘해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해준 덕분이에요. 이래 보세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들었어. 저런 뭐 같은. 왜? 여러분, 내가 이만큼 잘되고 출세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고 덕분이다 얘기를 하고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부모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 옆집 아저씨한테 그게 온전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비유를 들어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걸 섬기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들인 벨사살 왕이 즉위해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전 기명들, 그릇들 이런 걸 다 금덩어리를 다 탈취해서 왔어요. 바벨론. 그래서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걸 갖다 이 벨사살이란 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후궁을 부르고 막 해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여봐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 이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흰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갈대아어요. 갈대아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갈대아어를 근데 이게 뭔 글씨인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잘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이 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동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뺏어서 그 엄청났던 바벨론 제국을 뺏어가지고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이놈은 죽여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성전 그릇을 갖다 술 처먹었으니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그냥 척버려. 그날 밤에 그냥 깨까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고스란히 뺏어서 어디다가 줬냐? 다리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는 메대 파사 제국인데 파사를 페르시아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둘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메대 파사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할 징조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여요. 응? 이걸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제2의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저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다시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도 그것 때문에 하는, 나 늘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 교육 나 안 하고 싶었다 그러죠.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려고 새로운 일 자꾸 합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요즘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애들도 맞으시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근데 뭐 꼭 뭐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래. 돈 안 들이고 하나님께 왜? 여러분 여러분 돈 없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아멘이야. 아멘 돈 안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